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채플의 천장벽화를 그렸죠. 이게 1500년, 1524년에 완성된 작품인데 저도 이곳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저는 뭐 그림을 잘 모르지만 너무 대단한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기독교, 천지창조, 인간 타락, 노아 이야기 이렇게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것도 천장에 매달려 가지고 수년 동안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보면서도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작품이 끝나갈 때쯤에 그 조수가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미켈란젤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 몇 달을 더 계속해서 이 작품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작업은 완전히 마쳐진 것으로 이제 판단된 거죠. 완전히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미켈란젤로는 그 화가 그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올라가서 보고 또 내려가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 또다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한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이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이제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이면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제 이게 매년 한 해가 마감이 되지만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해야 되느냐죠. 야, 나 좋다, 그림 잘 그렸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내 인생을 한번 한 해를 평가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결산을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자신의 관점에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 이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신의 고백입니다. 나는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충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 바쳐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나의 관점에서 평가한 그 결산은요, 올바른 평가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너무 나를 평가하다 보면 극단적인 경향에 빠지기 쉬운데요, 우리가 인생에 실수하거나 실패를 경험할 때 심리적 용어로 자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야, 나 미쳤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야, 나는 인간 쓰레기야, 그러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면 완전히 나락으로 스스로를 내팽개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간의 뉴스 중에 하나가 유명한 배우가 기생충에 나왔던 그 유명한 배우가 자살했습니다. 그 내가 이거 왜 이분이 자살했는가 하고 그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좀 실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하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유혹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의 이 부끄러운 삶이 대중 앞에 공개된다는 그 두려움이 자신을 너무 지배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지금 주어진 현실과 자신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자살해버린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가혹하게 자신을 판단해서 자살로 끝을 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지금요 불후의 명곡의 그 MC인 그 유명한 그 신동엽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MC죠. 근데 이 신동엽 믿음 생활 잘해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 기억났습니까? 제가 이전에 신동엽 보면서 야, 저분 끝났다,
저는 연예인 끝났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대마초 사건에 구속됐죠. 그 다음에 그 당시 뭐 슈퍼모델과 그 연인으로 있다가 그 헤어지고, 야, 이제 저 재계하기 힘들겠다 그랬는데 보세요. 시간 흐르니까 지금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국민 MC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평가하면 아까 그 배우처럼 그런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자신을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요, 조금만 인간은 잘 나가면 금방 교만해지기 쉽고 자신이 있는 모습보다 더 포장하고 거품을 만들어서 과시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 이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자존심이 낮은 사람은 항상 자신을 평가절하. 열심히 해놓고도, 야, 하나님이 나를 칭찬 안 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 나는 징계받을 거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칭찬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게 또 잘못돼가지고 교만해지기 쉽고,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의 평가에 너무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내 사역에 대해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훌륭한 랍비에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랍비가 그를 한번 시험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했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게 됐고 다른 한 사람은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 누가 먼저 얼굴을 씻으러 가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더러운 사람이 씻으러 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그래서 너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럼 하는 말이,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이 지저분한 걸 본 사람은 자기도 얼굴이 더럽다 생각해서 먼저 씻으러 간다는 거죠. 근데 자신은 더러운데 상대방이 깨끗하면 나도 깨끗한 줄 알고 안 씻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요,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두 번째는 타인의 관점에서만 본 평가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거 이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겠다. 나에게는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 사도도 아니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공격하고 그런 사람 많았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바울은 나 이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겠다, 나에게는 작은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를 위해서 누가 충고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또 지적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와 충고는 참고사항으로만 여겨야 되는 거지,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이게 오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평가하는 거요, 선입관도 많고 잘못된 매스컴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아닌 것을 왜곡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이웃을 평가하는 것도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절대시 여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게 여러분 결론 내리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지방에 어떤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제 어머니 건물이 평택에 이렇게 있는데 좀 정축을 해야 되는데 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좀 너무 센 것 같아서 목사님 교회 건축에 관련된 분이 좀 있는 줄 아는 소개를 좀 해달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할까 하다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소개했어요. 집사님 시간 좀 되세요? 되신다고. 그러면 한번 가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견적을 좀 내고 한번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제 그 목사님의 전화를 이제 제가 중계를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시간 언제 되냐, 예를 목요일 날 그래서 4시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4시에 시간 되세요? 시간 되신다고. 그러면 그 평택 주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목사님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전화하고 만나세요. 그리고 견적을 하세요.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저한테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목사님이나 집사님 전화를 할 텐데 뭐 어떤 결과가 있다고 전화할 텐데 전화를 안 주셔서 내가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그날 목사님 만나시고 어떻게 됐어요? 아니, 목사님 못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못 만났냐고. 출발해서 가다가 목사님 전화를 드렸는데 내가 4시 10분인가 20분쯤에 도착할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고, 나 바빠서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10분 늦는데 목사님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아마 목사님이 다른 데 결정해 놓고 또 나를 만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약속을 취소한 것 같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이상하다,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했는데 아니 우리 집사님을 갖다가 10분도 못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가는 사람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냐,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날 참 만난 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못 만났다는 거야. 왜 못 만났냐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날 저녁에 신방 스케줄이 있어서 서울에서 시간이 여유가 많지 않아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여유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4시 10분에 도착한다고 하니 본인이 못 기다려서 못 만났다 그러는 거죠. 목사님, 왜 3시입니까?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저보고 3시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3시라 그래놓고 집사님한테는 4시라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보세요. 이런 사건에서 그 집사님은 목사님이 돼서, 야, 목사님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목사님 뭐 10분도 못 기다리고 이렇게 목사님이 돼서 평가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은, 아니 집사님 말이야,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0분만 지각해도 되지, 1시간 10분을 늦게 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또 집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목사님 왜 그렇지? 전부 이 제가 잘못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 이게 오판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오래 두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해도 풀리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너무 나 자신의 평가,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걸 너무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내가 뭐 잘됐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2023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우리의 삶을 평가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아까 그 집사님과 목사님 다시 만나서 잘 해결됐습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 주님이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의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장폐부,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영적인 깊은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주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삶의 동기와 원인까지 주님은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평가를 통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마침표라는 거죠. 우리가 뭐 평가하고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주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 주님이 야 김영철 목사 너 올 한 해 목회 어떻게 했냐?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도 우리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목사님 참 좋아, 우리 목사님 뭐 좋으신 분이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뭐 안 좋게 보는 분 없겠지만 주님이 저를 안 좋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평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성탄 예배 드리고 저녁에 정말 간만에 우리 자녀들과 영화를 한 프로 봤습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 프로 봤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뭐 1000만 관객이니까 우리 성도 많이 봤겠죠. 이게 이제 12.12 사태를 5공화국이 군사 반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여준 영화죠. 이 영화에 대한 피드백은 전부 다 보고 나서 열받았다. 막 분노가 일어난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또 어떤 군인 가족들은 이거 뭐 모든 군인들을 너무 기회주의자로 만들었다고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뭐 이 영화를 보면서 분명한 평가 중에 하나는 그 이태신이라고 하는 지금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의 그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다 똑같은 평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그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는 뭐냐면 과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40년이 지난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관점에서 평가하는 그런 영화죠.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청와대를 한번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청와대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청와대를 보면서 딱 하니까 역대 대통령의 사진이 쫙 걸려 있더라고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다 이렇게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달리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역사적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들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들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하는 평가가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이요. 주님이 평가하는 것이 마침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나중에 저분은 지옥 가야 돼. 저분은 반드시 지옥 가야 돼. 여러분 놀라실 것입니다. 그분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저분은 천국에 가 있어야 돼. 그분이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평가는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 거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로운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는 너무 후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칭찬이 있을 것이다. 칭찬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뭐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막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막 내가 주님 앞에 서기가 두렵다. 주님 막 나를 혼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 자녀에 대한 마지막 평가에 대한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의도는 처벌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은 다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은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그 부모의 평가는 항상 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평가할 때 인색하게 평가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참 좋다고. 우리 부모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해도 머리는 좋다고 다 여기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결산에는요, 징계가 아니고,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상 주시는 게 목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평가하실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의 수고를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 원칙이죠. 이게 이제 어쨌든 형사소송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 갔는데 천국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앞에는 베드로가 문지기를 지키고 있다고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야, 너는 안 돼, 너는.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지만 너 진짜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천국 오기 전에 지옥에서 한 3년 고생하고 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는 이 천국 문 앞에서 훈련 좀 받고 징계 받고 다시 천국으로 들어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여러분 그 딱 되시면 돼요. 그럼 들어와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는 이 땅에서 믿음의 수고를 한 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상급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해를 돌이켜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마음이 우리 하나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막 축복하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돈으로 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말로만 칭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장로 직분은요, 어쨌든 책임감이 큰 직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장로님들 너무 수고하셨고, 또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들, 또 임원들 얼마나 수고 많. 우리 교회 행사할 때마다 저희 교회는 잘 먹잖아요. 늘 떡볶이에 순대. 그래서 제가 부탁하면 우리 여전도 임원들이 불평하지 않고 늘 수고해 주셔서 좋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헌금을 개수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10분도 틀리지 않게 늘 매주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주차위원들 말 다 매주마다 여러분 주차 안내하고, 또 지난주 보니까 그 추운 데서 저 아래쪽에 주차선 끊으라고 하루 종일 고생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차위원들 수고하셨죠.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국수 막 맛있게 기도하면서, 오늘 가서 수고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우리 같이 다 손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다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국수 삶고,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우리 교회 목자님들 정말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또 주일날 여러분 우리는 식사하고 교제하지만 우리 카페 집사님 성도님들이 늘 2시간 써서 여러분 카페, 어제 지난주 목사님 카페 수익금이 200만 원이라고 성경금이라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수고하는 거죠. 남전도회 또 어쨌든 역할은 많이 행사는 많지 않지만 또 다 돌아가면 토요일 날 보면 전부 다 남전도 회원들이 화장실이고 청소, 여러분 한 주만 교회 청소 안 해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여전도 회원들, 남전도 회원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와서 청소로 섬겨주시고, 또 우리 관리부장님들,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신경 써요. 하나하나 이렇게 빠지면 오늘
빠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주님이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런 이야기할 때,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봉사하지 못하는데, 성가대. 야, 성가대가 있었네. 성가대 찬양팀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는 것도 얼마나 교회 힘이 됩니까? 옛날에 코로나 때 아무도 안 왔을 때 저 혼자서 설교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면서 함께 성도들과 예배에 협조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일. 저는 이렇게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저는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